우리 이 말씀 요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실제로 이렇게 딱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졌을지,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누어진 설교를 누가가 혹은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억되었을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을 때 계속해서 앞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과정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은, 이곳은 어떤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강당이라던가 혹은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성전 혹은 회당이라던가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떤 여인, 그 당시에는 가장 거룩한 곳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여성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곳,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흔히 정말 귀중한 것일수록 더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파는 사과 같은 것들은 그냥 밖에 내놓고 팔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항상 건물 안에, 그것도 잘 보관되어 있는 금고 안에 넣어두잖아요. 그것처럼 귀중한 것일수록 사람들은 비밀로 간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내가 정말 내 삶이 역전된다 하는 것 같은 정보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오늘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것이 다음 주 로또 번호다 라고 해서 번호 하나씩 찍어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그걸 어디까지 공유할 겁니까? 로또라 함은 그 주에 모인 돈을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당첨되면 그 돈을 다 가지는 거예요. 두 명이 당첨되면 두 명이 나눠 나간 거고, 세 명이 당첨되면 세 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 번호를 나만 알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까지? 가족까지는 공유할 수 있어. 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돼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가족의 한 명으로. 네. 그런데 반 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반에서 나랑 친한 친구야. 그러면 나 혼자 한 10억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친구를 나눠 가지면 5억 나눠 가져야 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 좀 아리까리하죠. 네. 초등학교는 대학교 친구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고마워요. 그러면 친구인데 별로 몇 번 안 봤어. 안 친한 친구야. 아니면 친구인데 나랑 어제 싸운 친구야. 등등등. 어디까지 우리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누구를 위하여 흘리러 오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흘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원수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세상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 즉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주문처럼 외울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값없이 매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값이 없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 말 그대로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값을 매길 필요가 없다라는 뜻도 있는 동시에 도저히 너무 귀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복음을 나도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도 값없이 그것을 누리는데 그것이 정말 너무 귀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그냥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혹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말 값없이 가치 없이 그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 담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거는 어떤 일종의 성격이시거나 혹은 특징이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좀 화를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전까지는 어떤 정말 이 회복과 선포의 말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독이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셨다면, 이제부터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태도라 그래야 되나, 어떤 이렇게 논조가 변하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타박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뭐라 그러시든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조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한번 내 앞에서 신기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 앞에서 한번 이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착하고 10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세대가 악하다고 말할 때 이 세대라 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집합일 수도 있지만, 그 세대를 붙잡고 있는, 그 세대에 당연하게 통용되고 있는 어떤 생각들 혹은 어떤 영적인 흐름 같은 것들이 악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악한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적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요구하는 게 왜 악한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예수라는 분이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멀쩡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낫게 해주기도 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도 했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기도 했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기도 했고, 중풍병자를 낳아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됐고,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못 믿겠고,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서 뭔가 신기한 일, 내가 보기에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일을 해서
나를 설득시켜봐라. 나를 만족시켜봐라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찾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은 뭐가 뭐랄까요, 부족해서 마치 자기 티켓을 파는 마술사처럼 내가 신기한 일, 멋있는 일을 보여주고 너한테 어떤 유익을 줄 테니 나를 믿어다오 라고 부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가 힘들 때 도와주셔야 되고요, 얘가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해 주셔야 되고요, 얘가 갈피를 못 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또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얼마나 뭐랄까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막 줄 수도 없고, 얘가 그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랑의 방법으로 그것을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들면 도와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알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를 정말 뭐랄까요, 뒷목을 붙잡고 가듯이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때요?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이 간절히 찾고 두드릴 때 찾아지고 열리는 것이지, 마치 예수님이 무슨 동물원의 서커스처럼 신기한 일을 보여주고 재미난 것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호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당신의 그 기적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당신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단이 예수님에 했던 바로 그 도전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해보라는 바로 그 사단의 도전을 이 세대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이들을 입을 다물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지, 거기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놈의 시키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쥐어박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만약 이 세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계속 구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길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끈질겼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께 응답받았던 사람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답을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그와 함께 앉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30절, 30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 아멘. 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요나는 원래 어디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니느웨라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큰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른 도시. 이름이 뭐죠? 진짜 몰랐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름이 뭐죠? 다시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지구본을 펼치고 니느웨와 다시스를 보면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두고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죄송합니다. 요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구의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땅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죠. 그래서 그 뱃속에 며칠 있어요?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 동안 있고 물고기가 우액을 했는데 어디서 했다고? 니느웨에서 그걸 해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에 요나의 전도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땠느냐? 32절이에요.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니느웨를 채 다 걷기도 전에, 반을 걷기도 전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게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이죠. 두 번째 남방 여왕 얘기가 나옵니다. 31절에 이 남방 여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은 직선거리로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0km면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길 같은 게 이어져 있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2000km를 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 여왕, 남방 여왕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긴 거리를 와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왔죠.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바 그 누구도 이 남방 여왕만큼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드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요나에서 말했던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둘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원래 모르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식만 듣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뭔가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왕이 있다라는 소식만 듣고, 혹은 어떤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요나가 방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몰골이 엄청 날 거 아닙니까? 비린내도 엄청 심할 거고, 그죠? 그 몰골 험악한 사람이 전하는 회개의 소식만 듣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고, 그 멀리서 희미한 지혜가 임했다는 그 희미한 소식만 듣고 찾아온 사람이 남방 여왕입니다. 이 둘은 그렇게 희미한 소식, 그렇게 보잘것없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게 예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신 거죠. 이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거다. 누구도 저는 하나님을 못 봤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시대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다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빛을 보았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빛이 얼마나 더 강한지, 그 빛을 사람들이 다 손에 들고 다닙니다. 뭐예요? 성경책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보다 더 쉽게 우리 손에 들려진 적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적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핸드폰만 열면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성경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더 어두워지고, 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교회는 왜 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오늘 33절에 주신 그 말씀,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불을 켜서 밀실이라 하면 어떤 방이죠? 어떤 갇혀있는 방 안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을 킬 일이 잘 없으니까 등잔대라는 게 잘 없고,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초를 킬 때나 등을 킬 때에는 그 등이 땅바닥에 있으면 그 빛이 밝지 않으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 위에 올려둬야 돼요. 위에 둬야지 빛이 밝으니까 이 올려두는 거를 등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켰을 때 그 불을 더 환하게 쓰기에 올려두는 게 등잔대인데, 우리 중에 누가 불을 켜면 당연히 그거를 더 밝고 더 환하게 하기 위해서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불을 굳이 켜놓고 굳이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등불은 우리 몸에 뭐냐면 34절에 보면 우리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그 등불은 뭐냐? 우리 몸의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가지고 뭐 합니까? 보죠.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차가 오는 걸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그죠? 친구가 달려오는 걸 봐요. 그럼 친구를 어떻게 해요? 그럼 친구가 달려온 친구한테 인사하죠. 밥을 보면 어때요? 먹죠. 본다는 건 곧 뭐냐면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무엇을 하냐면 무엇을 보는데, 본다는 건 그냥 저기 사람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는 게 아니죠.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인지한 그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 내리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본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를 본다, 책을 본다라고 말할 때 그 본다라는 뜻은 그냥 내 눈을 뜨고 지나가는 화면을 지켜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 밝다라는 거는 내 눈이 엄청나게 좋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걸 가르쳐 눈이 밝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성하면, 즉 내가 제대로 판단 내릴 수 있으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몸이 밝을 거래요. 내 온몸이, 내 온몸을 활용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거고, 눈이 나빠요. 내가 이걸 봐도 이게 위험한 건지 이게 뭐 좋은 건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 몸도 어둡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를 살펴보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라는 그 고민은 우리의 삶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그 질문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질문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심각해서 다음 한 걸음,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게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겠다라는 꿈을 꿀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5절처럼 내 속에 있는 빛, 그것이 어둡지 않은지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밝음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혹은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문제야, 이것만 해결되면, 이게 더 많아지면, 혹은 이게 없어지면 우리의 삶이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중요한 것, 특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밝아 어두운 곳이 없어야 내 모든 삶이 밝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 같은 말씀으로 한 번만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에 빛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선명하면,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제어하고 채찍질해야 되고,
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라는 바로 그 확신 가운데,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확신과 평안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주변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밝고 아름답게 내 안에서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을 지킵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